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2019년 갈 때에 오늘 또 말씀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 가운데에 각인되어 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과거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말씀 받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예틀을 깨고 새 사람을 갖추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가장 귀중한 응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현장 앞에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작은 실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귀를 여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붙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다 회복했어요. 모든 문제가 끝날 겁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끝날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언제냐? 그게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표, 그건 언제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
예틀 깨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겁니까? 아니면 예틀이 깨졌습니까? 예틀 깨졌어요. 예. 새 사람을 갖출 겁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됐습니까? 새 사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 시작하신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예, 그래서 2019년 우리 응답을 받을 겁니까? 응답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힘을 받고 출발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딱 하나만 합니다. 사단은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 거짓말하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요새 계속 신년 들어서 하는 그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낙심 금지, 염려 금지, 좌절 금지, 불신앙 금지. 계속 이렇게 내뱉습니다. 예? 염려, 낙심, 불신앙 계속. 왜냐? 이게 옛 사람인데요. 요거 완전히 끝났잖아요. 낙심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그죠? 근심할 일도 없고 힘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 빠져요. 그냥 왜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눈도 속이고요, 우리의 귀도 속이고요, 특히 우리의 마음 속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예틀 깨졌는데도 그 예틀 깨려고 막. 그러니까 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느냐?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치유해야 될 그 문제를 자꾸 드러내서 그거를 치유받으려고 치유받는 데 집중하면 치유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시달려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뭐냐? 진리라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치유받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치유하는 진짜 진리,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오늘 뭐냐?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아니,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나 말고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누구냔 말이죠. 성령이. 예수님이 잉태될 때 뭘로 됐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요, 또 거꾸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받고 싶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네.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3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12가지인지 20가지인지 뭐 5만 가지인지 몰라도 그거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 붙잡는 순간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8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예수님 다르고 성령님 다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 12명쯤 모였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헤아려 보십시오. 12명은 넘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12명은 넘어요. 이 12명에게 뭐가 설명이 됐냐면 성령이 설명이 된 게 아니고 누가 설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됐어요.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임하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자, 그러면 어디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모였던 현장에서 뭐 했겠냔 말이죠. 뭐냐? 예수의 이름 나눈 거예요. 그런데 2장에 가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예언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산업인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의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딱 묻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어디 뭐 오순절 교파, 성결교 막 이런 데서는 오직 그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다락방 하다가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냥 교회로 옮기셨어요. 다락방 안 하는 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가 뭘 강조하냐? 방언을 강조하고 치유를 강조해요. 근데 방언 강조하고 치유 강조하는 데서 뭐 하느냐? 막 체험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옳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옳은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누구신지 잘 알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냔 말이죠. 성령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16절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것이라 했어요.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보니까 뭐라 해요?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알 게 있어요. 먼저 알 거. 먼저 알 게 뭐냐면 성령을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공부하죠. 성령이 누구냐? 삼위일체가 누구냐? 막 이거 하다가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만 알면 돼요. 뭐냐?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신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뭐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옛날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옛 틀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새 틀을 짜고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강함 되시는. 자, 이 능력 받아버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19장에 제자들 12명 모였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2해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헬라인, 유대인, 모든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진주 복음화, 경남 복음화, 한 도시를 살리는 이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12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자 하고 뭐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는 역사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에 역사 안 하시겠냐는 거죠. 네,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실제하고 계신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은 영원토록 거하시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실제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왜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신다고?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그 이름이 뭡니까? 성령 그 이름이 보혜사. 보혜사. 이 보자는 무슨이야? 보호할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그리고 해자는 뭐냐? 은혜의 해자예요. 그리고 사는 뭐냐? 가르치는 사자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요, 뭐냐?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뭐 헬라어까지는 알 필요 없고 뜻이 뭐냐? 생각나도록 옆에서 도우신다. 생각나도록 옆에서 도우신다. 자, 그러면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다 할 때 이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뭐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존재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신학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줍니다. 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생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 이게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 그랬습니다. 은혜의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이다. 성령이다. 자,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특히 역사하셨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음성으로 주셨어요. 음성으로. 그 예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라 그러느냐?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따닥따닥 하면서 숯이 되면서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이 있으면서 거기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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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구약시대 때는 직접 말씀으로 음성으로 성령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에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예.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예. 이 바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 자,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에 봐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야곱아. 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셨는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역사하셨다. 육신을 입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자,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는 곳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선포가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성령이 임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자체가 뭐냐?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현재적으로 영원토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비우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끝 가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원단 메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단 메시지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틀을 갖춰라 그랬는데요. 새 틀을 갖춰서 뭐 하려고요? 7현장 살린다 그랬잖아요.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복지 대상인데 누구를 복지합니까? 그죠? 내가 치유 대상인데 누구를 치유해요? 엘리트요? 엘리트 앞에 가서 나는 할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나보다 훌륭하게 산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거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근데요, 거기 살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7 지옥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7 지옥 현장. 빈 곳, 소외된 곳, 그리고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 미래지대, 여기를 어떻게 살리냔 말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데인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살리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5 시대 어떻게 살립니까? 시대를 어떻게 살리냐고요. 나도 못 살리. 지금 나도 낙심하고 살짝 불신앙 들면 완전히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자, 희한하죠? 성경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요셉이 무슨 어떻게 그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함께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요셉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엄마가 돌아가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총리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뭘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다고 성령 충만 안 온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속 고백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돕는 현장, 살려야 할 현장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내가 또 사람 만나면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요? 내가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귀로 또 들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모든 사람 만날 때. 그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을 빌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서 못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지금 생각했을 때요. 지금 이렇게 쓰시는데요. 강단 메시지 녹취하시는데요. 녹취하는데 옆에다 잠깐 적어보세요. 정말 미래 문제 뭐냐? 내 미래 문제 뭐냐? 내가 전도가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진짜 큰 문제,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뭐냐? 딱 놓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참빛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실 때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오래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사. 옛 틀을 완전히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가장 귀중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응답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며 힘을 주며 치유를 주며 행복을 주며 미래를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